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8절까지 찾으셨으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강한 은혜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과 상어 일주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노라. 이외의 일을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또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주님께 고백하며 또 주님께 헌금 올려드렸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 부족한 종의 마음을 먼저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어제 음식 바자로 고생하신 여러 성도님들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수련회도 있었고 바자도 있었고 많이 겹치는 가운데서도 참 이렇게 기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고기 썰고 또 재고 굽고 함께 물건 나르고 도와주신 손길도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함께 나와서 같이 옆에 있어주신 그런 분들 또 청년들 또 다 감사해요. 또 정말 참여하고 싶었지만 참여하지 못해서 마음으로나마 응원해 주신 그런 성도님들 다 감사합니다. 일 때문에 또 알바하느라 또 기말이라 힘들게 시간 보내면서 함께하지 못해서 마음 아파했을 것 이해하고 여러분 모두를 또 사랑합니다. 테니스 경기 참석해서 못 나오신 그런 성도님도 있을 텐데 하여간 감사합니다. 테니스는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겼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서로 인사를 좀 나눌게요. 앞에 분들 격려하면서 서로 인사를 좀 나눌게요. 한 주간 정말 여러 가지로 바쁜 그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집 물건들이 이렇게 이제 이사를 위해서 패킹되는 것을 보면서 이상할 정도로 마음에 드는 아쉬움이 이게 도대체 무슨 감정인지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바자회에서는 젊은 한 부부가 유나보다 작은 남자애를 데리고 참여했어요. 유나가 그 아이와 한 30분을 즐겁게 놀았습니다. 아주 귀엽게 생긴 남자아이인데 제가 이름을 물어봤어요. 너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제 이름은 뭐예요? 이렇게 한국말로 또박또박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에게 그러면 할아버지는 이름이 뭐예요? 너무 당황했습니다. 나한테 처음 들어보는 할아버지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 우리 유나가 손으로 자기 눈을 가리고 나를 막 와서 이렇게 허그를 하더니 아빠 아니야 괜찮아 정말 기분이 묘했습니다. 뭐 이렇게 별로 마음에 이렇게 뭘 담아두는 그런 성격이 좀 아닌데 집에 와서 계속 뒤척이면서 나를 왜 할아버지라고 했을까? 뭐 늙었고 머리가 이렇게 많이 하얘졌나? 그러면서도 아이의 눈은 정확할 것이다.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했던 그런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뭐 우리 청년 중에 한 명과도 어제 얘기했지만 예전에는 나이가 들어가면 인생을 더 잘 알게 되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껏 제가 제 나이만큼 이렇게 살아오면서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인생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려워도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두려움이 좀 없어지겠지. 어떠한 상황에도 좀 사람이 의연해지겠지. 또 용감해지겠지.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더 두려워지고 더 무서워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결정하고 나가는 일인데도 외롭고 또 많이 무섭고 그렇습니다. 그 삶이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아마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동일한 두려움과 어려움들, 무서움, 아픔들을 겪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행한 이적들 참 많죠.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했던 바울. 그가 고린도 교회에서 머물면서 잠시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이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과 목회하는 동안 나는 너무도 앞길이 두려워서 무서웠고 또 때로는 두려웠고 그래서 떤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크리스찬으로 또 성도로 이 세상을 살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겪습니다. 내가 이런 거 왜 당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결정하면서 해야 되는지, 왜 나는 또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것인지,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곳에 두셨는지,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가장 먼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무엇을 따라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이야기하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게 무엇이냐면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이미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면서 겪는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답답함들, 이런 마음들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문제들 앞에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 잘 될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지 못해 안타깝긴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우리 신앙의 선배들로 보면 여러분 그런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된 나에서부터 여러분 그러한 답답함과 그러한 상황의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하게 부르심을 입은 나, 여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어디에 계시건, 어떤 장소에 있건, 어떤 사람을 만나건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어떤 결정을 내렸건 원망하지 마십시오. 크리스천이 내리는 결정, 크리스천이 가는 곳은 여러분 자신이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이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곳에서 제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크리스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나의 역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자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상식적인 설에서 크리스천들의 자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자랑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좀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해주셨다. 내 자녀들을 그렇게 하게 해주셨다. 뭐 이 정도.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아름다운 집과 나에게 좋은 차로 축복을 해주셨다. 연봉이 20만 불 되게 하셨다. 뭐 이 정도 돼야 뭐 우리 크리스찬들이 갖는 뭐 축복과 좀 자랑 되는 것 좀 정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23절에서 25절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을 하고 있는데 이 자랑도 어리석은 자랑이다, 부끄러운 자랑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여기를 보면 우리가 놀라는 것은 이 복음자 바울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움들과 고통을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이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지식의 탁월함과 설교의 논리 정연함을 영적인 교사의 능력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잘되고 잘 풀리고 하는 것들을 축복이라고 설교했고 그들은 바울과 같이 글은 조금 쓰지만 바울이 글은 조금 쓰지만 언변이 별로 좋지 못한 설교자 그리고 가난했던 그런 목회자는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보이는 그런 설교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한 사도로 여겼습니다. 게다가 자기 손으로 일해서 목회비를 마련하는 바울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바울보다 더 영적인 선생이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런 거짓 목회자들, 리더들이 그 고린도 지역 교회들에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입으로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겠지만 바울에 의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라 사단의 일꾼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추구하는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목회자, 선생들은 교회를 통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사람들을 모아다 놓고 놀고 즐기고 먹고 자기 제자 삼고 이렇게 하던 교사, 선생,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계속되는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26절부터 27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은 길을 가다가 다리 없는 강을 만날 때도 많았습니다. 다리도 없고 배도 없으면 길을 돌아가야 돼요. 물의 깊이도 모르고 그 속에 무엇이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그 강을 건널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고비도 몇 번을 넘깁니다. 예수님이 고백하셨던 것 같이 머리를 편히 두고 잘 곳이 없었습니다. 편안한 침대가 있는 집이 없었어요. 잘 곳이 없으면 아무 곳에서나 맨바닥에서 잤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원에서 주무셨던 것처럼 선교하면서 호텔을 찾아다닌 것이 아닙니다. 수고하며 애쓰고 라는 말은 복음을 전하는 것 이외에 그가 생활비, 선교비를 스스로 마련해야 됐음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가만히 앉아서 어디서 까마귀가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까마귀를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그가 기다린 게 아니에요. 저는 모든 복음 증거자는 자신의 몸으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유학 온 학생들 중에서도 죽어라고 공부만 해도 따라갈까 말까 한데 학비가 여의치 않아서 파타임 일하는 청년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이티브 스피커들하고 동일한 상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바울의 처지가 이랬어요. 영혼들을 생각하는 안타까움과 현실의 문제에서 자신의 몸을 혹사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자지 않고 일을 해서 선교비, 자신의 생활비를 충당하며 다녔습니다. 만약에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형별이 우리의 죽음 뒤에 온다면 과학으로 전혀 밝혀지지 않은 죽음 뒤에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형벌이
만약에 정말로 있다면 하나님 없이 산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두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영혼에 대한 애타는 마음 때문에 바울은 강으로 뛰어들었고 위험한 지역을 돌파해서 가다가 거의 죽음을 경험하기도 했고 죽어라 일하고 피곤하게 선교비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쓰러질 것 같은 피곤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수많은 사람이 조롱하고 가십할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이유로 내가 이렇게 가야 합니까?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누구나 자기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남에게 주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금 못한 거는 줄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두 번째로 사랑하는 것, 너희들이 세 번째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소중한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어주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명령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로부터 우리에게로 넘어온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것을 지고 주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누릴 것들, 아낄 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잃어버리는 것이 그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자로 발견된 자로 나타나는 길입니다. 빌립보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를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느니. 여러분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은 빨리 지나갈 것입니다. 빨리 지나가요. 여기 지금 아름다운 청년들도 언젠가 할머니 할아버지 소리 듣게 될 때가 금방 옵니다. 많이 누린 자도 주를 위해 많이 잃어버렸던 자도 똑같은 시간의 속도 속에서 살다가 자신의 인생을 마쳐야 될 때가 분명 곧 옵니다. 영원한 구원은 이 땅에서 내가 사랑하는 그 어느 것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죽음 뒤에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그것은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이에요. 바울은 안락한 집도 함께 오랫동안 목회할 수 있었던 사랑하는 성도들과도 자신이 충분히 사랑하고 누리고 즐기며 살 수 있던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 뒤로 하고 버리고 잃어버렸습니다. 왜? 주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1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마지막에 무엇을 본받는다고요? 그의 무엇을? 죽음을. 그리스도의 부유하심을 본받아 이러지 않습니다.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다 내어주심, 그분의 다 잃어버리심.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고생과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면서도 사도 바울이 살아 숨쉬는 동안 그가 이 땅에서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가 12권에서 13권의 성경을 서신으로 남긴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을 앞에 보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이외의 일을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힘든 속에서도 끊임없이 펜을 들어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편지를 써갔습니다. 바울에게는 자신이 복음을 위해 당하는 어려움이나 고통, 가십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을 늘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은 교회였어요. 교회. 이 땅에 바른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열망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 시대만 해도 벌써 너무도 많은 교회들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었고, 너무도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만족과 차가운 상태로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이럭저럭 신앙생활하는 그런 상태에 대해 안타까워했습니다. 물질이 있음을 자랑하는 부유한 교회들, 신비함을 내 자신을 잃어버림보다 더 강조하는 교회들, 선교적인 삶이 아니라 이 땅에 어떻게 하면 잘 정착할까를 이런 것을 복으로 여기며 사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난무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선교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간절히 열망했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 것입니다. 왜? 교회를 통해 세상은 영원한 구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교회가 설 때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성경적인 바른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교회가 설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하는 일을 바로 교회가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병에 대해서도 예방하기 위해서 어디 아프리카에서 어떤 병이 창궐했다 하면 세계적으로 구호대원을 파견하고 합니다. 하물며 영원한 구원을 발견한 우리들이 죽음으로 가고 있는 자들을 깨우기 위해 사람들을 파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주신 임무가 그것이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한 사람에게라도 더 나아가, 한 종족에게라도 더 나아가서 이 구원의 길을 알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야 이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교회가 그곳에서 타락하면 오히려 그 교회가 없던 것만 또 더 못하게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그 속에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교회를 바른 교회로 스스로 세워가야 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내어주심 위에 서 있듯이 바른 교회는 성도의 사랑의 희생으로 지속적으로 바르게 서갈 수 있습니다. 영혼을 구하는 일에 교회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 고기를 밤새 썰어놓고 재워놓고 땀 흘리고 서빙하고 그러면서 희죽희죽 웃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나? 눈이 와서 미끄러운 날 떡 만들고 나르고 기쁘게 봉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영혼을 구하기 위해 우리들이 하나 되어서 그 다른 어떤 일들보다 그 일에 프라이어리티를 두고 함께하는 그 자세,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미 저희 교회를 통해서 분명 수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일이 지금 시작됐고 이루어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고 확신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른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아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교회를 바로 세우고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일,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요. 사랑하는 것을 버리는 것은 너무도 아픈 일입니다. 제가 수련회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것을 몇 번 더 버리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너무 사랑해서 꽉 붙잡고 계시면 안 돼요. 없어질 것들이고
그것이 우리를 이 땅에 발붙이게 하는 것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제 바자회에서 사람들이 오는 모습을 보면서 기쁨도 있었지만 아쉬움과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감정들도 있었어요. 사람들에 대한 정들도 기대도 내려놓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서운함 같은 모든 감정들도 버리고 우리 주안의 교회에 주신 사명들을 보고 달려가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이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하는 그런 온전한 교회를 세우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런데 너무 두렵고 떨리고 무섭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다른 영혼들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씩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우리들의 몸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채워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사람들과 놀고 자기 제자나 만들고 자신이 더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고 지도자로서 영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을 공급한 자들은 반드시 주님 앞에서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날마다 교회를 생각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의 장소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의 장소.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세상적인 필요가 아니라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곳이 되도록 우리 주안의 교회가 정말로 선교하는 교회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크리스찬인지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바라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지, 나는 어떤 크리스찬인지, 내 안에는 어떤 자랑이 있는지, 어떤 욕망이 나에게 있는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해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무엇인가를 내어버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 눈에 아쉬움의 눈물은 흐를 수 있어도 지금 그런 분은 분명 바른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바쁘십니까? 영혼을 구하기 위한 일, 교회가 바로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 교회가 함께 선교하는 일,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의 탑 프라이어리티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무엇 때문에 공부하나? 나는 도대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는데 나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를 채워주시기만을 바라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건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잃어버림과 버림의 흔적들이 나의 삶에 있는지, 여전히 나를 채우고 세상 것을 갈망하고 따라가고 조금도 손해보려지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여러분 이것을 좀 진지하게 생각하고 내 생각과 좀 내 계획, 내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나에게 주신 영원한 구원을 위해 내 사랑하는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이것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바른 교회로 소개해 주십시오. 이 주위에 있는 이 지역 교회들을 하나님 도우십시오. 하나님의 뜻 안에 성도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음을 알고 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신뢰하고 만족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옵소서.